어버이 주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합독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은 오늘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10대들의 학교 폭력이 심각하고 또한 10대들이 마약을 복용한다고 하는 슬픈 뉴스를 보게 됩니다. 끊칠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가출 소식도 우리를 암울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인 병폐라고 볼 수 있겠고 사회의 어두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지며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의 책임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막중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책임이 무엇이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할 대상이 누구냐? 내가 공경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요 원초적인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핏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벽을 넘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 범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같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찌 핏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먼저 네 부모를 사랑하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이웃을 볼 수 있고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일 뿐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라 여겨집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 말씀이 하나하나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아무리 세상이 뒤틀리고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보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모에 대해서 멸시천대가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자기 부모를 분명히 알고 부모 앞에 순종의 자세, 공경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이 마음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많이 돌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춤을 추고 우리는 거기에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성도답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도 주시고 목사의 직분도 주시고 권사, 집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직을 가지고 내 부모에게 모질게 하고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자아내게 하고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며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믿는 자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이 무겁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길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도답게, 믿는 자답게 오늘 에베소 6장에서 일러주는 그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모를 하늘처럼 알고 순종과 공경의 미덕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전도 쪽지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효성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문은 활짝 열려질 것이고 바로 전도의 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싹이 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마음, 이 자세 결코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책임이 더욱더 무겁고 믿는 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모토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너무너무 끔찍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가슴 아픈 소리가 들려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구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 암매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배우게 해주신 분입니다. 거기에 부모의 눈물이 있었고 부모의 희생이 있었고 부모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은 내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웃의 어른까지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아파트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천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바카스 한 병이라도 그 손에 쥐어오십시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주면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바카스 한 병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정을 초하루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을 왜 마다합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존경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나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부모에 대해서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부모를 대신해서 교회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며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화목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혹은 교회 어른들은 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부모를 섬길 때 이해 타산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조건적인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같이 자식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지 말아라. 그래도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효도하는 척이라도 한다. 이런 말들을 들어봅니다. 참 비극적인 말이고 슬픈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런 사적인 이해관계로 부모를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륜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6장에 근거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녀, 이것이 진정한 주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한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배 안에서도, 요람에서도, 걸음마에서도, 성년이 돼서도, 결혼을 해서도 항시 나를 눈에 놓고 사시는 분이 세상에 있다면 부모인 것입니다. 언제나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근심, 자식에 대한 기도,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분이 있다면 세상에 부모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으며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늙으신 부모 산다면 얼마나 더 살까?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분들입니다. 결코 긴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내 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경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섬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이 다음 내 부모님이 세상에 없을 때 후회하고 섭섭히 여기고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내 곁에 계신 부모님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순순히 따라주는 것입니다. 들어줌으로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공경은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해드림으로 부모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드리는 것, 옷 한 벌이라도 해드리는 것,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해드리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 두고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일이지만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고치고 고친 그 마음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그 경로당에서도 돈이 없으면 길을 펴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사람은 구석진 곳에 그냥 우두커니 서서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축 처져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내 부모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듭니까? 분명히 자식이 있는데, 그리고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왜 내 부모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 경로당에서도 용돈이 좀 두둑하게 있어야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또 할머니가 돈 있어야 할아버지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죠? 다 늙으신 분들이야. 인물이 나면 얼마나 인물이 나겠습니까? 돈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자식들의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요양원에 맡겼다면 자주 찾아가서 문안을 드려야 됩니다. 눈만 뜨면 자식이 보고 싶고 손주들이 잘 있나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시다면 가족들과 같이 자주 찾아뵙는 것이 도리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찾아가면 부모님은 분명히 바쁜데 왜 왔냐? 나는 괜찮다. 너희들 건강하거라. 너희들 밥 잘 먹거라. 그게 부모님들의 늘 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가슴 속에는 자식들이 보고 싶어 한이 맺혀 있지만은 찾아온 자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있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을 고려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요양원에 맡겼다고 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한다면 그 부모님을 할 수 있는 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왜 순종하고 왜 공경해야 되겠느냐, 순종과 공경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바른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으니라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옳지 못하다는 거겠죠.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옳은 길을 선택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야지 왜 나쁜 길을 선택해서 나쁘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여러분,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천륜이라 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일륜이라 하는데 그 일륜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첫 계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10계명 가운데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되지만은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5계명 일륜에 대한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할 때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인들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그리고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존경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렇지만 부모를 하늘처럼 알고 극진한 효성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모신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걸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까지 걸어놓고 부모를 공경해봐, 부모에게 순종해봐, 내가 잘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장수하게 할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보약 먹지 마시고 그 보약을 부모님에게 드리세요. 그 효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와 함께 하세요. 부모와 손을 잡으세요. 부모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것이 바로 잘되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있었고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모니가 되고 이런 것이 합해져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부모를 무시할 수 있으며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요? 내 부모가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고 초라하다고요?
우리 부모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뚜렷한 명성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분에게서 내가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내가 세상에 발붙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를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프로 배구 선수 중에 한성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성정. 이 사람의 키는 195cm, 거의 2m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키는 130cm입니다. 130. 외소증에 걸려가지고 키가 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앞이 뿔쑥 나오고 뒤가 뿔쑥 나온 앞꼽추, 뒷꼽추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배구 선수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오늘 시합하는데 시합하는 거 보러 와요. 알았다. 그래놓고 안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버지 시합 있는데 아버지 와서 구경하세요. 알았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아버지의 이 천한 모습을 우리 아들 친구들이 보면 내 아들이 놀림감이 될까 봐, 우리 아들에게 창피를 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세요. 저는 아버지가 내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계시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그 경기장에 가서 아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아들이 배구를 잘한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꾹꾹 참았는데 이제는 아들의 간곡한 사정으로 한번 경기장에 간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경기장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아들을 찍느라고 분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모진 고생을 다 해가면서 자기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식입니다. 그 사람은 KB 손해보험에서 연봉 1년에 5억씩 받는 인류 배구 스타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MVP에 이제 그가 선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이것은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책임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엘 가정을 엿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가정은 성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가 이제 그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그 분인나는 애들을 낳는데 자기는 애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 성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미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맡겨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미스바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국난을 극복하고 난세를 극복하고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얼마나 훌륭한 아들로서 잘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기도 편합니다. 사무엘이 기도 많이 했더니, 성전에서 자랐더니 그 아들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정의도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고 돈에 좌우되어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고 굽게 하는 이런 못된 아들이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고운 영향,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영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들들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바빴는지, 사무엘이 수행하던 일이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중보기도를 하고 또한 사사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는 쉴 틈 없이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루 24시간 쉴 틈 없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기도가 쉴 틈 없이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이렇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장본인이 사무엘입니다. 73역, 74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무엘 자식이라 할지라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니까 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고, 자식들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이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하루는 너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 안 해요. 한마디로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 해요.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빠를 보면 목사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언제 우리하고 제대로 놀아줬나요? 아버지가 언제 우리하고 여행 한번 갔나요? 매일 교회 일에 바쁘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결혼하면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청소년 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잘 놀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빠로서 자녀들을 섭섭하게 만들지 말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들의 그런 말을 듣고 참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자녀들과 약속을 했다가도 교회 초상이 나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50번 이상 한 60번 초상이 나요. 쫓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비의 책임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그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꺾어버리는 것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녀와 같이 한번 걸어보세요. 자녀와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훈계는 아버지처럼, 양육은 어머니처럼입니다. 훈계는 타이르고 주의를 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훈계와 양육을 제대로 하면 자녀들이 바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탈선이 심각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인 못지않게 그들에게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짓을 하고 방화를 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범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범, 4범, 7범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비행 청소년들이 대부분 결손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들, 자식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시켜진 자식들, 폭력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자식들, 이런 자식들이 방황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양육하라, 교훈해라. 이 말씀을 다시 염두에 두어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